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통해서 우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비를 뚫고 또 이렇게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 가정이 더욱 평안하시고요. 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잘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정말 구원의 백성 삼으셨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쭉 알아갈 수 있는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가, 이것을 함께 배워가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제 눈에 띄는 우리 양석원 우리 청년 우리 청년 회장님,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바는 어떤 것이죠? 네, 맞아요. 성경 제목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집트 탈출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가장 주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실은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 출애굽을 하는, 탈출하는 거기까지 장면은 실은 길지 않습니다. 이 18장까지만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은 그 뒤로 이 15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이미 16장부터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쭉 이제 34장까지 쭉 다른 이야기들이, 탈출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 이 살리는 계약을 맺게 됨,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언약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핵심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우리도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첫 시간이니까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죠. 그래서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이야기고요. 3장과 4장에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내용으로 이제 모세가 이 3,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길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탈출 10가지 재앙은 내가 이런 존재다, 이집트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집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신화 같은 것도 많이 알지만 이집트에서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꺾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자기 계시와 그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시내산까지 여정,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 언약식,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에 32장부터 4장까지 금송아지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광야로 이제 헤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로 바로 이어지냐? 바로 이어지지 않고요. 레위기는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민수기로 가서 조금 전진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언약의 내용, 아까 이제 언약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레위기는 따로 한 권으로 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보통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헌법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토라.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와 언약하셨고 그 십계명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풀어놓은 삶의 어떤 방법으로 풀어준 것이 바로 레위기다. 한 권 따로 빼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하기 위해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탈출시키셨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5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고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탈출시킨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탈출시킨 거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탈출시킨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나라로서, 상징적인 나라로서 그렇게 선택받은 나라다라는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들이 죄악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가 들어온 인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그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 나라로 모든 백성을 인도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델로서 이 땅 가운데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과 언약 맺는 사건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약속된 것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요,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가 지나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가 되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늘 1장 역사적인 배경이 등장하는데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1절부터 7절까지 긴 세월이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400년이 지난 동안 얼마나 많이 그 숫자가 불었냐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불게 됩니다. 엄청나죠. 아니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막 계속 낳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겠다. 그들이 적들과 한편이 되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겠다라고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어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보니까 아니 이 백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9절에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위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을 실제 역사에서는 누구라고 정확히 찝지 못하는데요. 이집트의 18대 왕조였던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왕이었던 세티 1세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이때 이 이집트도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 이집트가 번성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었고, 이때 전쟁의 두려움은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 나오고 있고요. 역사에서는 히타이트 종속입니다. 그러니까는 히타이트 민족이 철기가 굉장히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 여전히 청동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히타이트 민족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 철병거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더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더 강한 이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늘 히타이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자
이 바로 왕은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책은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다. 국고성은 그 나라의 어떤 모든 재물들이 모이는 곳이죠. 보물이나 식량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크면 클수록 이런 창고가 컸겠죠. 이집트는 엄청나게 큰 이런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지금도 우리가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큰 돌들을 쪼개서 옮기고 또 돌을 깎아 건축하고 이런 벽돌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든 고역을 하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자손이 늘 이렇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까불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셔서 그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더 자손이 늘어나고 더 인구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시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해도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번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숫자가 줄지 않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왕은 두 번 정책을 펼치는데 두 번째는 이젠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겠다.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살상할 수 없으니까 태어날 때 산파들을 통해서 몰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산파를 부르죠. 그래서 애굽 왕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십부라랑 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산파들에게 정말 마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실은 노예와 같은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몰래 거짓말을 하죠. 남자애들도 살려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제 애가 날 것 같아요. 산파 오시지요 하고 달려가면 이미 애가 낳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어날 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17절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해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정말 태양신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이 히브리 여인들, 이 산파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십부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 찬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 실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름이 남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름답게 빛나게 찬란하게 이름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도우셔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번창해 가고 보시죠.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21절도 기록합니다. 흥왕하다, 더 번성하고 더 뻗어나가고 더 그렇게 잘 자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들어 가시고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강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또한 안 되니 이제 더 강력하게 하죠. 무조건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강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엄청난 이 폭군에 의해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으나 22절 다 죽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럴 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어려울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어. 가망이 없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많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은 우리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가망이 없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1장에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노역과 수많은 채찍질과 수많은 생명의 죽음 가운데서도 핍박받을수록 더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움 받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천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눈이 있었고 그래서 멸망받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진짜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죠. 이방 여자 룻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는 눈이 있었기에 무너진 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사역을 감당한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도 들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갈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십부라도 그랬고 부하도 그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켜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게 강하게 지키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부대 가운데서 또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나 신앙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두가 다 돈이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주식이 중요하고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책임질까?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셔야 될까? 제가 오늘도 저희 부대 군종실장님의 법사님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저희 딸과 어제 도서관에 갔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서점이죠. 예스24 서점에 갔는데 중고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1등부터 20등까지의 책 중에서 15권의 책이 다 이 재테크 관련된, 그러니까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월급을 잘 투자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나머지 5개는 이제 소설하고 어떤 힐링 관련된 이야기였고, 옛날에는 힐링이나 자기 개발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은 베스트셀러의 15개가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제가 용사들과 만나도 그랬고 초급 간부들과 만나도 그렇고 실은 초급 간부가 아니어도 뭐 고급 간부들도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주택을 소유할 것이고 어떻게 노후를 마련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세상은 정말 모두가 다 이것에 관심 가지고 있고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구원이나 영생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런 문화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어제 그 책 서점을 나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오늘도 그 법사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군종 병과로서 이 종교를 이야기해야 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저는 더욱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타개해 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 실은 쉽게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제가
요즘 말 듣지 않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실은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 좋은 소리인지 알겠는데 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어제 저희 딸 얘기 자꾸 하는데 있지라는 젊은 여성 걸그룹에 대한 노래를 좀 어제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걸그룹의 노래 주제가 전부 다 나는 이미 만족하고 나는 이미 좋고 나는 내가 될 겁니다. 이런 주제였어 전부 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노래가 5개를 들었는데 전부 5개의 주제가 다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빠르고 신나고 예쁜 젊은 처자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가사를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런 가사들의 마음을 쏟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나는 존귀한 존재고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나인 것만으로 너무 귀한 존재이니까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나가야 될 방향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게 옳습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의 이런 역사와 이런 문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이게 개인의 힘으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전히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귀한 젊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믿음에 있고 신앙에 있고 영생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힘들수록 더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있다고 좀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일을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산파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또 정말 작은 여인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이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시대 가운데서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과 어떤 권력과 그런 쾌락과 정말 그런 자기 만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진리이고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 이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은 나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번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살펴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리고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